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단 조심합시다. 이단 조심합시다. 예, 오늘은 이단 예방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맞았던 것 같은데 또 벌써 예방 주사 맞을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방 주사는 내가 맞고 싶을 때 맞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기에 맞는 겁니다. 오늘 연말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각별히 이단에 대한 주의 경보가 여러 군데서 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이단들끼리 서로 효과적인 전도법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연말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특별히 신천지 이단 전문가들이 신천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 신천지 들어간 지 얼마 됐어? 24살짜리는 4년 됐습니다. 26살짜리는 6년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 입학 전후로 많은 청년들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취업이 되거나 또 퇴직하는 늦가을부터 가장 많이 전도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기고 뭔가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텅 비어가는 마음을 채워줄 것이 필요할 때에 그때 새로운 인연,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공동체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도 연말이 되면 전도 실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지파별로 더욱더 전도에 박차를 가하죠. 전도 안 하면 벌금도 내야 되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은 퇴직한 후에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의 전도로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해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전도 실적을 채우지 못해서 60만 원씩 벌금을 내니까 너무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도를 하게 됐고 결국은 전도하다가 사기도 당해서 퇴직금 2억을 몽땅 날리고 그 길로 신천지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며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이만희는 천벌 받아야 된다 였습니다. 신천지에서 그토록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심히 하고 남은 것은 사기당한 피해와 가슴의 상처 그리고 울분과 저주만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 추석 연휴였죠.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부모님이 손자가 좋으니까 손자 옷 한 벌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을 옷을 사러 아울렛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옷에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울렛이나 백화점 쇼핑 이런 거 거의 안 갑니다. 식품관이면 또 모를까 옷이나 신발 이런 데는 진짜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하도 가자고 하시니까 같이 따라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필요한 가을 옷을 사러 갔는데 아직 추석도 안 지났는데 가을 옷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겨울 옷이 이렇게 진열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쇼핑을 안 좋아하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무슨 러시아처럼 겨울에 막 몇십 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도 아닌데 몇 년을 가도 눈 구경 한번 잘 못 해보는 이 지역에서 무슨 겨울 옷을 이렇게 부지런히 준비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단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겨울만 되면 전도에 기승을 부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꼬셔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겨울옷이야 그때 추우면 사서 입으면 되죠. 이단 공격은 한번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겨울옷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쌀해지는 이 시기 때에 든든하게 이단을 예방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중독 한번 돼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훈련을 6주간 받습니다. 처음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계속 그 훈련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가 4주차쯤 돼서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군대 밖으로 나와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4주 만에 나왔는데 밖에도 너무 예쁘고 푸르고 막 지나가는 분들 다 예쁘고 멋있고 민간인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같이 행군하는 친구가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며 걷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장초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를 확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다시 또 계속 땅을 보면서 열심히 걷는 거죠. 알고 보니까 담배에 중독됐던 친구인데 훈련소에서는 담배가 지급이 안 되니까 밖에 나온 김에 땅에 떨어진 꽁초 중에 나중에 피울 만한 긴 꽁초, 그 소위 장초라고 하는 것을 줍는 거였어요. 아니, 너무 간절해 보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유, 더러워,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훈련병 기간 때에 담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체력을 끌어올려서 군인답게 만들고자 함인데, 중독자의 그 중독성은 규칙도, 건강도, 남들의 시선의 민망함도 모두 이겨버립니다. 몸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중독되면은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대 중독이라고 불리는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은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의 수위에 차지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전북대 윤명숙 교수의 대한민국은 왜 중독 사회가 되었는가라는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마약처럼 적극적인 의료적 중독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벌써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험 집단을 포함하면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독 인원만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빼면은 조금 과장해서 여기 한 줄에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중독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독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이미 연간 109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8% 올랐는데 몇 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체 국방 예산이 내년에 8% 올라서 66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인 중독과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보다 더 많은 재정과 시간을 중독과의 싸움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단기간에 쾌락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중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자는 미혹할 미입니다. 이 말은 길을 잃게 하고 헤매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문의 뜻이.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행위를 미혹이라고 하고, 미혹된 후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쾌락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을 중독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혹되는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역시 길을 잃다, 헤매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길을 잃게 하는 게 뭐냐? 6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아닌데 구원자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척해서 바른 길, 바른 진리, 진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무리들, 바로 이단들의 유혹을 미혹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라는 헬라어 블레페테는 블레포를 원형으로 하는데요, 경험이나 전문 지식 등을 기초로 상당히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없으면 전문 지식을 배워서라도 굉장히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내 인생의 길을 잃게 하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의 블레페테는 블레포의 명령이에요. 얘들아, 이왕이면 좀 조심해 줄래? 내가 부탁할게. 이게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말세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배워라. 그리고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가지고 조심해라. 아주 예민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온몸의 지각력을 곤두세우고 살펴보라고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어 중독된 인생은 중독 행위에서 그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대해 다시 한번 블레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성과 영성과 모든 관점에서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 중독으로부터 인생을 보호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1984년에 출발해서 2000년까지 약 16년 동안 총 몇 명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릴 때였어요.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모일 때였는데 의외로 신천지는 16년 동안 10,000명을 채 못 모읍니다. 죽어라고 전도했는데 10,000명을 채 못 모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교단에서도 크게 발전할 이단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약 그 뒤로 2025년까지 현재까지 16년 동안 10,000명도 채 안 되던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매해 10,000명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까 아주 악랄한 전도법을 개발해서 썼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산옮기기 전략과 추수꾼 전략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산옮기기 전략은요, 비교적 성도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한 몇백 명까지 가능해요. 몇백 명까지 되는 교회에 신천지가 몰래 들어가서 문제를 크게 일으킨 후에 혹은 지도자가 된 후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것을 산옮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옮기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몇백 명 되는 교회도 한꺼번에 교회를 신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000년 초반에 담임 목사님 오시고 얼마 안 됐을 때 2000년 초반에 이 산옮기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신천지 리더급들이 우리 교회의 추수꾼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교역자 중에도 한 분이 신천지였어요. 참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위험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신천지 교회가 될 뻔한 거죠. 그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우리 당회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느라 정말 애를 쓰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이곳이 신천지 대형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막아냈으니까 지금은 괜찮냐? 지금은 안전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교회는 그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천지는 추수꾼을 계속 잠입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핵심 인물이 된 후에 산옮기기는 못할지언정, 너무 커졌으니까 산옮기기는 못할지언정 핵심 인물이 돼가지고 교회의 성도 중에 신천지에 잘 넘어갈 것 같은 성도들의 정보를 신천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개인에 맞는 전도 전략을 짜는 수법을 써요. 이 추수꾼 전략 때문에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추수꾼이 들어온들 내가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저런 거에 넘어가는 게 이상하다. 한 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한 트럭까지도 필요 없어요.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신천지 테이블에 앉아 있다니까요. 교역자도 넘어간다니까요. 교역자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신천지 2인자이자 교육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 구리 상담소에서 신천지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에서 30년간 거기서 교육장 역할을 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본인이 다 집대성했어요. 잘못된 것, 근데 집대성 하다 보니까 너무 모순점이 많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탈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총신대 신대원으로 다 밝히고 들어와서 진짜 교리를 배우면서 자기가 정리했던 이만희 씨의 신천지 교리는 쓰레기 같은 인스턴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제 신대원 동기세요. 본인이 집대성을 했는데 진짜 성경의 교리를 배우니까 정통 교리를 배우니까 이건 그야말로 쓰레기구나, 쓰레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최대치로 잡아서 27만 명 가까이 되는 신천지 사람들이 왜 소위 쓰레기 같은 인스턴트 교리에 빠져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재밌어서입니다.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미혹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신천지도요 아무나에게 멤버십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4년 정도, 13년, 14년을 사역하면서는 이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성질도 장내고 공부도 안 하고 막 훈련도 안 받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도 싫어합니다. 신천지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전도했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신천지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멤버십을 안 줘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진짜 많죠. 우리 교회 정말 귀하다, 정말 잘 성장하겠다,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충성심도 있고 배움에 시간과 열정을 내고 헌신적이고 성품 좋고 이런 사람 신천지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들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미혹을 해가서 복음방이라는 곳에 한 달 정도 재밌게 가르칩니다. 아주 얕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다가 본격적으로 센터라는 곳에 가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번씩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재밌는 성경 공부들을 가르쳐주고 노출시키고 그 안에서 비밀로 몰입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험을 쳐서 반복해서 복습하게 하고 그걸 세뇌시키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센터에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급과정이 있는데 초등이 3개월이거든요. 그 3개월만 하고 나면 그 뒤에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딱 공개를 하고 화면을 열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벌써 세뇌가 된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중독될 요소들을 만들어서 재밌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상담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방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잡혀서 갈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공짜 상담 진짜 조심하라고 했는데 상담 받을 수 있죠. 당근마켓에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할 수 있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복음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방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재밌게 하다는데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들어봤는데 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질문하면은 분명히 목사님이 신천지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 오늘 강의 들으면 이런 질문 계속하거나 반복하거나 답을 안다고 하면 신천지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 못 들으면요 계속 재밌게 듣다가 어느새 이만희 씨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피해자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고 신천지로 만드는 걸까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미혹 교육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제안이나 질문이나 교육들이 반복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무엇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멘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점치는 것 통해서, 사주풀이, 축구 동아리, 첫사랑 만나기, 지역봉사 등등등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끌어모으죠. 그것을 소위 저인망식 전도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보면 바닥에 큰 그물을 내려서 있는 고기 없는 거를 싸그리 다 끌어당기는 방법을 저인망식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다 끌어모아서 잡아놓고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는 일단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앉게 합니다. 앉혀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신천지 용어로 알곡 고르기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교육을 얕게 시키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신천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기초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곡이 아닌 사람은 금방 티가 나요. 막 게으르고 게을러 터졌고 막 성격이 막 불같고 맨날 이성한테만 관심 있고 맛있는 거 없어요? 우리 놀러 갑시다. 막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도 엄청 싫어해요. 엄청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성격이 불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공부를 못해요. 비밀이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입이 가벼워서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맨날 어디 가서 나오자마자 이야기하니까. 그냥 기존 교회에 있는 게 낫다 싶은 거죠. 너는 그냥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기존 교회에서도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알곡들이 골라지면 신천지에서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복음방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신천지 교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소위 마음을 밭갈이하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복음방 교사들에게만 나눠지는 교재, 밭갈이 교재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진짜 이 새롭게 전도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상 질문들 매뉴얼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 1번이 이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당신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혹시 신천지세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신천지세요? 이런 질문하면 하하, 우리도 그런 오해를 종종 받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신천지를 숨기고 목사, 간사, 선교사, 상담가로 변신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알곡 고르기를 하면서 신천지가 중독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게끔 지적 호기심을 계속 건드리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들어놓으십시오. 근 20년간, 25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도 미혹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주면서 다음 단계인 센터 교육으로 데리고 가게 한 질문들이에요. 무려 25년간 그 효과가 입증된 질문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저의 친한 친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어느 순간 이상해졌다 싶은데 늘 반복적으로 했던 질문이 오늘 나오는 이 질문들이었어요. 그때 신천지에 빠진 거죠. 2003년, 2004년이었는데 그때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로 창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준 건 뱀이잖아요. 근데 그 뱀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요즘은 뱀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그냥 말 좀 할 수 있지 뱀도 에버랜드 가니까 말하는 코끼리도 있던데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와 그렇네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하죠? 이 성경이 틀린 건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 있죠. 똑똑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곡으로 잘 선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죠. 하나님이 뱀한테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뱀은 왜 개구리를 먹죠? 흙을 먹어야 되는데 개구리 먹으면 반칙 아닌가요? 이상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흙 먹다 보면 개구리도 먹을 수 있고 지렁이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주가 풀린 건가요?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요? 아니면 뱀이 명령을 지금까지 어겨서 온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알곡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빛이 먼저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날에 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먼저 만들어진 빛은 뭐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때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남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어디서 온 사람이죠? 그런 질문도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할 필요는 없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믿다가 예수님 만약에 못생겼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안 믿다가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 이제 믿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 핵심하고는 다르게 그냥 궁금해진다. 단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신천지의 답은요 틀린 답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 틀린 답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굳이 이 질문하고 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센터로 가게 하고 센터에서 마지막에 교육 끝에 보혜사라고 이만희 씨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만희 씨가 그렇게 안 잘생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미남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저게 메시아라고? 저게 보혜사라고? 나서 실망할까봐 소위 미리 약을 쳐놓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는 외모가 볼품이 없다. 그렇게 이만희를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궁금할 만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나중에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는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만 집약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들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신천지가 계속 이런 질문을 따로 파서 던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이 질문에 답을 조금씩 해주면서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진리다, 그래서 성경센터로 데려가서 공부시키기 위해서예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치는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진리이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진리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해서 봐봐, 성경의 표현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 뱀이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 왜 개구리를 먹고 있어? 이거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럼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유야, 비유. 뱀은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고 흙은 그 거짓 목사들한테 먹히는 일반 교회 성도들, 죄인들이야. 이걸 비유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성경 해석이야. 어때, 깔끔하지? 해결됐지?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더 깊은 비유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센터로 같이 갑시다.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주 던져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서 자꾸 호기심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하게 해서 미혹하는 것이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서 알죠. 아, 이런 질문 자꾸 반복해서 하면 궁금해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알면 저런 질문 자꾸 하면 신천지인데? 자기가 답을 해주겠다 하면서 비유처럼 이야기하면 이거 신천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듣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호기심 많은 분들은 그런가?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알면 경계하고, 알면 경계하고, 모르면 경청한다. 모르면 경청한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디서 이상하게 전도하는 거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진짜 하나님 어머니가 있던데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해서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더 들었을 거예요. 막 이야기 듣는데 진짜 막 제가 한꺼번에 고구마 감자 막 다 먹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질문에 답하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이런 호기심 유발 멘트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또 지적 호기심을 계속 채우다 보면 어느새 6개월짜리 센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요, 이 호기심 유발 멘트를 한번 어떤 교단에서 싹 정리해서 전국 교회에, 전국에 다 뿌렸어요. 다 뿌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눠줬었어요. 프린트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눠줬었어요. 근데 전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25년 전 멘트가 지금도 통하는 겁니다. 신현웅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만들어낸 질문인데, 그 질문들이고 교리들인데 모두에게, 전국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몇 번이나 공개됐는데 아직도 이 질문들에 넘어가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씨로 된 나무와 같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혼인잔치 예복의 의미, 뱀이 흙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에덴 동산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이게
그랬겠죠, 그냥 아내가. 종말 때 조심해야 될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가 독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얘기를 가지고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이런 주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다시 말하지만 답이 있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대답하기 애매한 이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한 뒤에 답을 아는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 혹은 이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공부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호기심 멘트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호기심 다음에 어떤 미혹이 또 있느냐? 두 번째, 더 강력한 미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진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데 진짜 이때는 유의하셔야 돼요. 바로 신천지 비유풀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경계해야 될 미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교육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신천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를 던지고 고민하거나 반응이 있는 성도들을 꼬셔서 하나하나 비유로 풀어갑니다. 초등, 중등, 고급 과정 중에 초등 3개월 동안 하나하나 비유로 풀어가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비밀을 유지하게 합니다. 특히 이때는요. 이 고급 성경 지식,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고급 성경 지식을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무식하고 몰라서 질투하고 화낼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다 체득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밀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비밀로까지 공부하는 이 비유풀이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옆에 다시 어떤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해서 비슷한 뜻의 단어를 사용해서 원래의 뜻을 더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대상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비유를 다르게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이 비유를 성경을 해석하는 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다 암호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짝을 맞춰가면서 그 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만희 보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이만희를 위한 자의적 해석들 뿐입니다. 육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신천신지가 옵니다. 만국 통일이 신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밀이 다 성경 속에 있고 이 성경은 비유라는 암호로 쓰여져 있는데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하나님이 보내신 이만희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육체 영생의 비밀을 쥐고 있으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도에는 환호하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경광등을 든 남성은 수신호하며 90도로 인사합니다. 촬영 차량이 지나가고 그 뒤로 고급 벤츠 승용차가 천천히 등장합니다. 양옆으로 6명 경호원이 달리는 차 속에서 손을 흔드는 이 사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무슨 대통령이었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대통령 경호급으로 하고. 이 씨가 탄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 하자 미리 대기하던 남성들이 반대편 차선을 막습니다. 경호원 같은 신분들이 길을 통제해가지고 아예 못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노란 한복 입은 여성들은 이 씨가 탄 차량을 향해 손을 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대구에서도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간부들이 경광등단 차량을 앞세우고 도로를 막고 달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을까요? 저는 차 몰고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이면 야 이러면은 와 목사님이다 하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25만 명, 최대 27만 명은 저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육체 영생의 비밀을 오직 이만희 씨만 풀 수 있으니까요. 도심 교통 다 막고 매번 할 때마다 퍼레이드 할 때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 총회장님은 저는 신호 따위에 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해석하는 그 영적인 해석, 비유의 해석은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영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문법, 문맥,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이만희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일 유명하고 필수적인 비유풀이가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하는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그림과 함께 꼭 알아놓으세요. 예전에 우리 엘리베이터도 많이 붙여놨었는데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알아놓으세요.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이런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를 빼요. 무슨 냉면에서 겨자를 빼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에서 겨자만 빼서 씨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절에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면서 누가복음 9절을 가져오면서 씨가 뭐였냐? 거기서는 말씀이었다. 그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 마음이다.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전혀 다른 구절들을 막 짜집게 하는 겁니다. 나무가 커졌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나무에 새가 깃드는데 가만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다. 아, 새는 성령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다른 구절들을 가져와서 비유풀이, 암호풀이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래는 엉터리 엉망진창인데 기가 막힌 성경 해석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암호 해석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죠. 해석이 되니까 이걸 가만히 듣다 보면 재미가 있고 도파민 빵빵 터지면서 미혹되고 중독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센터에 가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8시간씩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만 공부하면 재미에서 몰입으로 가고 몰입에서 가스라이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뇌가 돼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미혹되고 중독돼서 마침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 공부 3개월 이후에는 돌아올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탈퇴를 한다 한들 심지어 나중에 이만희 씨가 죽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 공부한 게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건 뭘 뜻하지? 이거는 뭘 비유하는 걸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정상적인 말씀생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중독자의 뇌 구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0번, 1000번 실수해서 호기심 유발 멘트에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센터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유풀이에서 오늘 들은 것만 기억을 해도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 그림과 다른 그림 몇 가지 이것만 봐두세요.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요런 이상한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이상한 그림 비슷한 것을 그려서 설명하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만 봐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우기 너무 힘들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한번 외워주세요. 따라할까요? 씨, 밭, 나무, 새. 씨, 밭, 나무, 새. 한 번 더. 씨, 밭, 나무, 새. 씨, 밭, 나무, 새. 이거 가르치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야 잘 외워집니다. 씨, 밭, 나. 제가 순서를 바꿔서 외워보니까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순서를 씨, 밭, 나무, 새. 이거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이제 다 외우셨죠? 뭐라고요? 씨, 밭, 나무, 새. 예. 순서 그대로 하세요. 그럼 평생 안 잊혀집니다. 씨, 밭, 나무, 새. 실제로 어떤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센터 교육까지 갔다가 언젠가 센터 교육장이 씨, 밭, 나무, 새 이걸 하니까 이거 씨, 밭, 나무, 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신천지네 하고 벌떡 일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씨, 밭, 나무, 새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호기심 유발 멘트하고 함께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대해서 각별한 지각력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여러분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상한 그림 띄워놓고 씨 이야기하고 반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새 이야기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천지구나 바로 자리에서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민한 지각력으로 전문적인 예민한 지각력으로 분별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몰고 가는 신천지 전략 3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위에서 말한 흥미 유발 멘트와 비유풀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도 대상자, 교육 대상자를 미혹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중독되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시에 하는 행동들이 있네요. 그것이 바로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조심스럽게 사용될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단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언행이 있어야 되고요, 대안이 있어야 비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비판은 반드시 비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난하는 습관이 굉장히 큰 중독의 위험이 있는 거 아세요? 최근에 나카노 노부코 씨가 쓴 정의 중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우리 뇌에서는 중독될 때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이 강렬하게 뿜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과 우월감에 도취돼서 중독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 했다고 하면 SNS에, 물론 잘못했지만 SNS에 죽을 때까지 비난을 해서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죽어야 끝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난하면서 스스로 쾌락을 느껴서 비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중독자가 되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중앙대 김나영 교수는 우리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비난에 쉽게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게 되고 중독돼서 계속 비난할 경우에 그 비난한 사람이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틈만 나면 가위가 되지 말고 딱풀이 됩시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는 신천지에 들어가면 복음방에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통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듣습니다. 복음방 들어갈 때부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서, 교계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다 동원해서 계속 욕을 하고 비판합니다. 오죽했으면 신천지 복음방 교재, 그 박가리 교재의 매뉴얼에 46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교회 목사님을 비판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이게 신천지 교재, 그 교사용 교재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만큼 욕을 계속 많이 한다는 거죠. 매 시간마다 교회 비난, 성도 비난, 목사님 비난, 한국 기독교 비난을 끊임없이 하고 그 사건과 사례에 노출되게 합니다.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동조하게 되고 나 자신도 비난을 하면서 우월감에 도취되게 되고 마침내 내가 속한 신천지가 진짜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중독되게 하는 겁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비난의 습관이 지속되면 교회 조직 전체를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것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직심리 전문가 벤 데트너는 그의 책 비난 게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문제들은 모두 비난 때문에 생긴다. 이 비난이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 전문가들은 이것을 면역력 떨어뜨리기라고 합니다. 면역력 떨어뜨리기.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기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금방 병이 나는 것처럼 이 비난 행위에 중독되면 신천지의 작은 말에도 쉽게 동조하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단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천국밭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에 넘어가서 계속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단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밭갈이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간단하죠. 면역력을 높이면 됩니다. 육체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찾아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몸에 건강한 것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잘 쉬고 그러면 돼요. 영적 면역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대상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좋은 목사님하고 계속 가까이 있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좋은 성도들과 잘 지내고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혹시 신천지에 미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도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질문과 대답을 계속 하다 보면 금방 신천지 떨어져 나갑니다.
신천지 전문가들도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에 거뜬히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단을 경계하는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영적 미혹에서 안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단 상담하는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는 이단 문제를 종교 중독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통해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신천지에 미혹되면 도파민 쾌락을 느끼면서 호기심 유발 멘트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느낌, 비유풀이를 통해서 지적 요구를 채워나가는 느낌, 비록 그것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맞다는 확신만 있으면 만족감을 느끼는 그 지적 오만함이 그들을 점점 중독의 깊은 상태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천지 특유의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 관계들까지 더해지면 센터 교육 초등 3개월이 지나면 빼오는 것도 어렵고 나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든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독 예방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성경 공부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 호기심 유발 멘트를 계속 반복한다. 진짜 좋은 곳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에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도 그냥 가버리면 진짜 양이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양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시고 거절 못하고 그대로 가는 순간에 호기심 유발, 비유풀이, 복음방 동아리 이런 조금씩 노출되고 반복되면서 세뇌되는 겁니다.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자주자주 전화하시고 목사님의 전화를 반가워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자주 나누시고요. 밥도 자주 먹고 차도 자주 마시면서 좋은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함께 힘든 것도 나누고 함께 좋은 것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됐을 때, 그때 그 영적 면역력이 아주 높은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도, 비유풀이도, 어떤 신천지나 이단의 미혹에도 안전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렇게 바른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영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단들의 미혹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난과 비판이 습관이 되지 않고 겸손과 감사가 습관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단 신천지의 미혹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도와주시며 거센 이단의 미혹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주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가 습관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월이 악해질수록 이단들의 미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미혹에도 호기심조차 가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비판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과 감사의 습관을 가지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